대한 괴리감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주어졌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인도하심과 섭리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요즘에는 TV나 라디오나 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해외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까지도 이제는 TV로 안방에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아는 대로, 성경 공부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는 잘 아시지요. 남들은 알지 못해도 내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았구나. 내 스스로는 다 아는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또 그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목사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집사가 뭐 저래? 저 사람이 예수를 오래 믿었대. 저 사람이 저 주한교회 교인이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는 대로, 또 내가 정말 성경 공부한 대로, 말씀은 들은 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의 행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함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기독교인들, 어떤 이 기독교 변증가는 교만한 그리스도인, 혹은 자신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까지도 만들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면서 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 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의 알미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 이 한 주간, 또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가운데 얼마나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 살아낼 수 있을지, 우리의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결단이 나타난 한 인물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서 나도 이같이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옮겨 나아가는 행함에 담대한 믿음의 주 안에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명칭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 마찬가지로 막달라와 마찬가지로 지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라고 하는 단어도 이 지명의 이름입니다. 위치의 이름인데 이 아리마대가 본래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하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5km 정도 되어지는 곳에 위치한 지명 마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본문의 이 4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완성시키는 분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그가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요셉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아직은 우리처럼 어쩌면은 신앙의 괴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이 요셉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성경에 어디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그러나 성경의 어느 부분을 살펴봐도 오늘 본문의 이전에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요셉이 바로 이 삶으로 또 그의 이 모습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행보를 거론하고 있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요셉에게 더 이상은 내가 신앙인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못할 이 절대절명의 선택의 순간이 이 요셉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요셉의 세 가지 결단을 통하여서 신앙이 삶의 실천으로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나타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무엇인지 세 가지의 결단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가 지금까지는 숨기고 있었다가 그가 이제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 내기 위하여서 결단하였던 첫 번째 결단의 내용은 바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결단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숨겨진 비밀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만 믿고 있었던 거지요.
속으로만 아멘 아멘 하고, 속으로만 예수님 따르고, 속으로만 남들에게 내색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예수님을 혼자서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관복음서인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이 요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성경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어졌을 때 닥쳐올 어떠한 조롱이나 비방이나 또 원망이나 또 이 압박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숨어 지내던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본문의 43절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당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 본래는 직역하면은 마음을 담대하게 먹다라는 단어예요. 헬라 원어의 의미는 마음을 담대히 먹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주 담대하게 먹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숨어서 이 비밀리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 요셉이 이제는 이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하게, 마음을 아주 담대하게 먹고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돌려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돌려주십시오. 만방에 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주안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드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포 주안교회 성도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선포할 수 있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가을철이 되어지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해요. 지난주에도 결혼했고 또 다음 주에도 결혼했고, 이제 청년들이 많이 결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할 때 이제 이 영혼이 만나서 함께 살면 되잖아요. 결혼식 왜 합니까? 결혼식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둘이 좋으면 결혼식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냥 우리 결혼했습니다, 그냥 둘이서 그냥 알콩달콩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결혼식을 합니까? 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예식을 치릅니까? 그것은 공개적인 선언이 이들의 부부됨을 당당하고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아닌 사람들, 소위 말하는 불륜의 사람들 어떡합니까? 부끄러워하지요. 막 숨어서 행동하지요. 부끄럽습니다. 또 이 공개하지 않으면은요 온갖 악한 마음들이 막 생겨나요.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라도 반드시 이 사랑으로 이 부부가 결혼을 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 결혼한 것을 다 아는 이 부부 사이가 둘이서 손을 잡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저들은 결혼한 사람들이야. 아내야, 남편이야. 아이고, 참 금슬이 좋네. 참 사랑스럽다. 참 아름답다. 오히려 칭찬받고 오히려 사랑받는 그러한 부부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자유로움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쉽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어제 우리 경로대학에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한 430여 명이 우리가 한꺼번에 이동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런데 저도 이제 차를 운전해서 응급 차량을 제가 운전해서 가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 차니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목포 주안 교회 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니까 이게 누가 봐도 교회 차인지 다 알지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제가 이제 광주에 보니까 광주에서 이제 장성으로 이렇게 이 소세원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차가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차가 막히는데 이렇게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 10분 이상을 다 기다려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무슨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목포 주한교회 차를 운전하고 있잖아요. 교회 차를 운전하고 있으니까 또 끼어드는데 네, 가십시오 하고 한 차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한 번 끼워주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알아요. 교회 차니까 뭐라 하지 못하겠지 하고 막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속으로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제 차였으면, 개인 차였으면은 어디 나는 레이서야, 어디 내 앞을 가로지르려고 해? 그걸 앞에 차랑 딱 붙어가지고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막 빵빵 하면서 막 탁 문을 내리고 막 눈썹을 이렇게 막 치켜뜨면서 막 인상을 쓰고 그러면서 제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포 주한교회 자동차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오히려 내 모습을 믿음 가운데 자유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악함을 짓누르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내 모난 부분을 깨트리게 되어지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것을 나타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모른다. 나도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아는 것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믿음을 사는 것으로 옮겨 나아가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단계,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동창회,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뭐 동창회 잘 못 나가죠. 동창회 하면 뭐 토요일, 주일 보통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제가 뭐 예전에 한 10년 만에 한번 제가 동창회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알아요. 나는 목사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술을 마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 것을 아니까 저에게는 술을 권하지 않아요. 음료수를 따라주고 제 친구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인정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자유함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필요한 두 번째 결단, 그것은 바로 공적인 영역에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선포했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였을 때 이제 요셉에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는 공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공회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대단한 신분이에요.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공회가 있는데, 이 공회는 지금의 우리로 따지면 국회와도 같은 거예요. 아니, 사실은 국회보다도 훨씬 더 권력이 막강한 이 집단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되어진 결정은 바로 시행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법적인 권력도 이 사내들인 공회는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결정하면 법이었어요. 여기서 결정하면은 반드시 이 유대 사회는, 이스라엘 사회는 지켜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가 이 사내들인 공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70명밖에 안 되었어요. 우리 국회는 몇 명입니까? 한 300명 되지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70명밖에 안 돼요.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리였습니까?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였을 때 그는 이 공회원의 직분을 박탈당할 위기를 자초하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하여서 법적으로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법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 뒤엎으려는 그러한 내란죄, 반란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지금 나는 그 죄인을 따르고 나는 그 죄인을 믿고 나는 그 죄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있어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전혀 도움이 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온갖 순환과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을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공개적으로 나는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는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떠한 희생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담대한 결단을 이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삶으로 옮겨 나아가는 두 번째 결단의 모습, 그것은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떠한 희생도 치르리라. 나는 나의 주인 되시는,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내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나의 구원자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리라 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주 안에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말씀을 삶으로 옮겨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예수를 고백하였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반응할까? 나를 공격할까? 중립을 지켜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지. 내가 억울한 누명 쓰지 않지. 왜 그렇습니까? 내게 닥쳐올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은 그러한 피해나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돌이, 담대하게 이 공격과 그 피해들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데에는 이 희생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나타나는 어려움과 환난들을 내가 당돌하게, 담대하게 참아내리라 라는 희생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기 위하여서 세 번째 결단이 있는데, 그것은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46절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이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바위를 파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의 바위들은 석회 바위들이 많았어요. 석회질로 되어진 바위들. 그래서 파면은 잘 파지는 그러한 바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파서 동굴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굴에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오늘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런데 이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은 마태가 이렇게 이 무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러니까 이 무덤은 아직 아무도 사용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은 아마도 이 요셉이 자기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은 무덤이었던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새로 산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새 무덤이에요.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 예수님을 위하여서 준비한 새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주라고 고백한 그분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을 정말 삶으로 옮겨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내 최고의 모습임을, 내 최고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이 신앙의 실천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능력이십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이 믿음 가운데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실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여러분 정리할 때 이제 두 달 남짓 남았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선물로 인정하며 살아드렸습니까? 최고의 모습으로 여러분 인정하며 그분께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까? 전에도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형제가 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학교를 안 나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저기 공사장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 왜 학교 안 나가냐? 엄마가 걱정하시는데 왜 학교를 안 나가고 왜 돈이 없어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생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일에 여자친구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여자친구가 매일매일 한 얘기가 있대요. 나 그 어떤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이 너무 예쁘다. 그 가방이 너무 사고 싶다. 이 남자애한테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그 가방을 사려니까 소위 뭐 명품 가방 몇백만 원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 돈을 마련할 길은 없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학교는 안 나가고 가가지고 이 공사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여자친구 가방을 사줬어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 녀석이 저한테 목사님, 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이 공사장에서 일을 해가지고요, 제가 그거를 사줬어요.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공부보다도 학교보다도 부모님보다도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백 한 번 사드린 적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 뭐예요? 부모님보다도 그 여자친구가 더 귀한 거죠. 더 최고로 여겨지는 거죠.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삶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결단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최고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최고의 능력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최고의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최고의 선물이고 내 최고의 주인이시니 내가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고 또 내게 어떠한 위험이 찾아오고 또 내게 있어서 어떠한 희생이 찾아올지라도 이 요셉은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믿음을 삶으로 옮겨가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믿음을
신앙으로 옮겨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때로는 희생하고 내가 때로는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내가 먼저 섬기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모습 가운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모습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니고데모, 여기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역시 공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역시 사실은 비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는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담대한 모습, 여러분들이 믿음을 신앙으로 삶으로 옮겨 나아가는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닮은 모습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변하는 거예요. 친지들이 변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뭐 힘으로 됩니까? 권력으로 됩니까? 말로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뭐 두드려 팬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요셉의 이 믿음의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닮은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살아내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친지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그 희생의 모습 가운데, 섬김의 모습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자녀들이 변화되고 사업장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의 회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처소들이 놀라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임을,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염려하며 두려워하십니까? 내게 닥쳐질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요셉과도 같이 당돌하게,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때로는 억울하지만은 희생하고, 때로는 힘들지만은 인내하고, 때로는 남들이 다 안 하는 일이지만은 내가 솔선수범하는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나타낼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업이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주 안에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